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이 날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징계를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그를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선으로 우리 죄 지은 인생들을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 또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혼날 짓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을지를 하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랬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마치 이 쑥을 먹은 것 같다는 거죠. 쑥은 좀 쓰잖아요. 그 다음에 담즙도 마찬가지죠. 담즙이라는 게 이제 그 쓸개에서 만들어진 그런 즙을 말하죠. 그래서 뭐 곰의 쓸개가 사람에게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엄청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이 어려운 때,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정말 쓴 것을 먹는 것 같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때문에 쓴 것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의 관계 때문에 정말 인생의 쓴맛이 부부간의 문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고 뭐 형제 간의, 또 혹은 절친했던 어떤 사람들과의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서 또 어려움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의 쓴맛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일이 어렵고 저리 어렵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질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쓸개처럼 내 인생을 쓰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20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인생의 쓴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살르게 되고 다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고, 뭐 이게 얼마나 정말 인생의 쓸개와 쓴맛이겠습니까? 낙심이 된다는 것.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좌절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담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걸 낙심이나 원망과 불평이나 좌절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인생에 이 쓴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22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가만히 생각했더니 지금 에레미야가 깨달은 게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세처럼 싹 세상이 다 물로 쓸림받았다거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완전히 유황비가 내려서 싹 그곳을 전멸시키는 이런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짓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도 그들처럼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도를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만큼 갚아주지 않으셨구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죄를 지으신 분들에게 관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개 많은 경우에 아주 흉악범이 아니면 어떻게 하던가요? 집행유예 이런 거를, 형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죄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은 아유, 난 용서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눈은 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손해봤으면 10,000원어치만큼만,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10,000원어치 손해봤다고 10만 원만큼 상대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집행, 유예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만큼이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오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하신 무궁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단 말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빼먹지도 않으셔요. 매일 만나가 가면 있는, 매일 만나가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덕스러운 사람들 같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마치 지난날 막 한참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침마다, 어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무서웠던 하나님이신데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하니. 그래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 이제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혼내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일을 당해서 혼나도 혼나면 괜히 부모한테 꼼시렁대고 괜히 나만 그런다고 부모한테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구나. 나를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시다. 왜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신다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매 맞을 때, 징계받을 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는.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지금 이제 고통받을 때예요. 징계받을 때예요. 아무 일 없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이때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른 거 바라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혹시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머니한테 혼나면 아버지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머니 바라볼 수도 있어요. 혹시 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고생도 젊어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패도 젊어서 하는 게 좋지,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젊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젊음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죄 가운데 아주 늙어버린 것처럼 믿음 다 없애버린 이 상황에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다니엘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멍에를 매게 되면 그게 그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것은 운동처럼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죠.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내가 멍에 맬 만큼 내가 젊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맬만 하니까 매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젊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 다른 사람이 내게 메워주는 것 같아도, 지금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멍에를 메워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메워주셨다. 29절에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잘해요. 이렇게 확 엎드려서 가장 많이 엎드린 게 뭘까요? 내 입이 땅에 닿는 거. 더 이상 이제 뭐 땅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 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내 입이 땅에 들 만큼 엎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입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난받을 때, 매를 맞을 때 확실하게 맞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게 하시니까 아주 실컷 맞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막 혼날 때 그저 담담히 다 당연합니다라고 당하면 때리던 부모님이 나중에 마음이 아파서 못 때립니다. 마음이 착해져서 못 때립니다. 근데 이제 대들고 달려들면 이제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징계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아주 배불리듯 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아주 확실하게 징계를 받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확실히 받아야 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막 멸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 천사가 막 예루살렘에 칼을 뺄 때 됐다,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32절 보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서 피하려고 할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맞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아주 배불리게 징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33절에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다, 이게 원문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때리시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이것을 고치시려고 때리는 거지. 마치 성경은 그 대장장이가 쇠를 벌겋게 달고서 이걸 때린다고 하잖아요. 왜 때릴까요? 쇠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쇠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거지. 때로 이런 징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미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시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또 왜 행동은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래? 그 본심은 본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본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사기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본심은 빼앗고 손해를 끼치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본심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때론 미운 짓을 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아시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이걸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근심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평화를 주시려고, 이대로 두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세요. 하나님은 더 피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저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요. 마치 정말 큰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하는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내가 대신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대신 보내서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사실은 이게 쑥을 마신 것까지, 예수님은 쓸개탄 그 포도주를 주실 때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걸 마시면 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못 박일 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마치 마취하고 우리가 그 내시경하고 하듯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고통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멍에 맬 때에 그냥 그걸 매라 한 것처럼 주님은 그 고통의 멍에를 조금도 감하지 않고 다 멍에를 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 마음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됐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이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셨지만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겨.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나를 때리셔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정말 놀라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보다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쓴 것을 먹은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내 죄값대로도 갚아주시 아니하시고 정말 집행유예하시듯 우리의 형벌을 경하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고,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멍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난받을 때에 지금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근심하게 하며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려고, 죄에서 끌어내시려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두드리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도리어 당하는 어려움은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입이 턱에 닿을 만큼 엎드려 경배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시오니, 오늘 주의 자녀들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본심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